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열왕기서 6번째 시간 악한 아합과 이세벨 대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아합, 이세벨, 엘리야 이 세 단어, 세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아합, 이세벨, 엘리야 하면은 생각나는 거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무당. 갈멜산의 갈멜산에서의 대결 혹시 기억? 바멜산에서 예, 그, 예, 신이 누구냐 하나님, 하면서 서로 예. 대결했던 그 이야기가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자, 오늘 아합과 이세벨 또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합은 누구였습니까? 아합. 아, 왕이잖아요. 맞아요. 아합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예, 몇 대 왕이라고요? 그건 모르겠네. 여기 들었는데 몰라. 7대왕이에요. 7대왕. 오므리의 아들로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백부 또는 숙부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아합왕이 유명한 것은 어떤 자신의 행적이나 정치적인 능력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악명을 떨친 인물이 바로 이 아합왕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잠시만요. 네, 집사님. 어, 아니야. 2321 B번을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21. 네. 이영희 집사님이 지금 전화 왔어요. 안 하느냐고. 거기에 0317하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그걸 미처 못 읽으셨나 봅니다. 예. 이, 어,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어요?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지파는 유다를 따르고 나머지 열 지파를 이 여로보암을 따르도록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를 따르던 지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버리고 이 그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뭘 세우냐면은 거짓 신 누구예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려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약간 유사 종교, 이런 사이비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어 갖고서 이름은 하나님으로 하지만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엣바알은 누구냐면은 그 시돈의 왕의 이름인데 엣바알은 그 당시에 바알의 그러니까 왕일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딸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자기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자기가 결혼하여서 올 때 무엇도 가져왔냐면은 바알하고 그 누구예요? 갑자기 아세라상을 같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열왕기상 16장 3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이 이세벨은 바알의 그 딸로서 이 결혼하면서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철저하게 어떻게 배제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아세라를 섬기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은 아달랴거든요. 아달랴는 그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인 여호람이 죽자 그 남방 유다에 신 말리려고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겨서 살림으로 왕의 족보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이 이세벨은 하여튼 가장 뭐라 해야 되나 그 하나님의 종교를 파괴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여왕이었으니까 왕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한 일이 이제 아합이 한 일은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힘이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모리 사람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멸하지 않은 것이 이 아모리 족속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그 아기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방이 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주변에 있던 가나안 모든 족속의 모든 신들 뭐 바알, 아세라, 뭐 모압의 그모스, 뭐 암몬 뭐 이런 모든 주방에 지방에 있던 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악한 악한 일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악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그 당시 많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런 그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한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렇게 이래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있어서는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그가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 문하세도 우리가 그 남방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문하세 배웠죠. 문하세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15년 연장할 때 낳았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문하세는 완전히 자기 아들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모든 히스기 무너뜨린 모든 우상을 다시 섬겼어요. 세웠어요. 그리고 누구까지 죽였냐면은 이스라도 펴서 죽인 왕이 문하세예요. 아주 악한 왕이 문하세입니다. 근데 그 남방 유다에서는 문하세, 또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른 그들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재앙을 그의 시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그래서 문하세 같은 경우도 문하세가 하나님께 또 겸비하거든요. 회개해요. 그러니까 문하세도 용서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57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 아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거는요.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근데 역대 상하에서는 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대 상하에서는 믿음의 계보,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배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나오지 않고 이제 그 남방 유다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어쨌든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통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무리 그 강모 또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아들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예요? 자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남 같으면은 왜 그런 짓 하냐고 막 대들 수 있겠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굳게 섰다 할지라도 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남방유다 얘기할 때 남방 왕국들 얘기할 때 그 요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부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그의 뜻을 따랐지만은 고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제사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고모부의 아들을 죽이고 또 완전히 우상숭배를 돌이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우리가 그 요, 요아스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요시아도 그래요. 요시아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가 이만하면 됐어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언제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지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요?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기 길렛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왜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근거가 뭘까요? 이 성경 이야기가요. 그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17장 마지막 절 부분에요. 그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함으로 인하여 아들과 맏아들, 그다음에 둘째, 셋째를 막 다 죽임당하는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예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성을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이 성을 다시 쌓으면 그 자녀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한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했을 때 그 예언대로 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도 뭘 연구했냐면 예언을 연구한 거예요. 근거 신명기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화사 하다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합이 결혼하여서 이세벨과 결혼해서 온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이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 엘리야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모세가 예언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모두 치우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고 열왕기상 1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 엘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셉 사람 그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냐면 디셉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디셉에 사는 사람이겠죠. 그 이름의 뜻은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성경을 예언한 대로 성경을 연구한 대로 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기근 중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에 뭘 통하여? 까마귀를 까마귀. 통하여 예, 음식과 또 고기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지막 때 때로는 우리가 농사도 못 져요. 혹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왜냐면 사거나 팔거나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하여 그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한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살아서 구원할 엘리야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킬까요? 예, 공개해 주시겠죠. 이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줄어들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너를 공개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가서 보니까 실제 누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한 과부가 그 나무를 갖다가 긁어 모아서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래서 물을 들어가는 동안에 혹시 빵이라도 있으면 좀 나한테 좀 만들어서 먹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한 움큼의 떡과 조금 기름 있는데 이것으로 떡을 구워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서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떡을 먼저 누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떡 반죽 그릇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와 또
선. 5일 통에 뭐가 기름도 안 기름이 끊어지게. 떨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됐죠. 그대로 하니까 응.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그까지 이 약간 과부와 누구를 지나가기까지. 이 엘리야를 공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살라.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갈멜산에 가면서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바알 아니 저기 아하방에게 엘리야가 얘기하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여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 이쪽은 여호와 편은 엘리야만 섰으니까 그렇게 대결을 했는데 결국 엘리야가 이겼어. 신이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이겼어.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동안 모든 비가 문제 3년 동안 안 왔죠. 응. 그래서 비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가요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몇 번 기도한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한 번 해도 한 번 하고 비가 오나 봐라. 그러니까 아예 기미도 안 보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일곱 번째, 일곱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응.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도 엘리야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진짜 절망적인 순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응. 주변에서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건데 웃기네 우리가 너희 죽일 거야 하면서 막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일곱 번째 완전히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하고 겨루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저 살려주지 않으면 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완전 씨름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닥적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때 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그 누구를 다 죽였어요? 바알 선지자와 그 아세라 여기에 있는 선지자 다 응. 죽였어요. 그러면 그러자 이제 이세벨이 화가 나서 뭐라 했어요? 이 엘리야 내 눈에 띄면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도망 혼리백산에서 도망가.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부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부엘세바에서 또 하룻길 가서 로뎀나무에서 통곡을 합니다. 나 죽여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두 번씩이나 깨워요. 한 번 깨워서 거기에 떡과 뭐가 있어요. 먹을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서 또 자요. 그러니까 또 자니까 또 하나님 한씩 깨워. 두 번씩이나. 죽겠다고 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책망하지 않고서 도망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렇게 너 도망갈 건데 너 이렇게 가다가 기진하면 안 돼. 이거 먹고 힘내서 가라. 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길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난 왜 이러지 할 때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서 빨리 이거 먹어. 그러면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고 어떻게 했어요? 며칠을 갔어요? 40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동안 낮과 밤 동안 계속 도망간 거예요. 호렙산으로. 호렙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무슨 물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
바알을 섬기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면서 계속 혼자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뭘 얘기하냐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두었다고요? 7천 명을 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만 하나님 섬기고 우리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명을 7천 명의 우리가 알지 못한 나만 혼자라고 생각할 때 7천 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를 해요? 후계자를 지명하는 왕과 또 선지자를 이렇게 지명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또 이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여기서 승천한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엘리야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아합과 이세벨 또 엘리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혹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럼 나누길 원하는 거 있으신가요? 음수거 다 해제하셨죠? 저는 이 아합과 므낫세가 그렇게 자기 자식을 그 우상에게 드리고 또 선지자도 죽이고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겸비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걸 보고 야 진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가서 아마 므낫세가 그때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켰는데 회개했다면 하늘나라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므낫세가 죽인 이사야하고 만나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많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동안 내가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살아서 구원받을 엘리야들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까지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 그 예, 어려움 중에서 사람의 마음으로서 도망가고 피하고 겁을 많이 먹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기억해서 또 지켜 주신 거, 아,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때로는, 어,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거의 850대 1이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근데 그 당당히 섰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하니까 무서워서 주랭란 쳤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서 승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겁도 예, 나고 겁이 질리고 그래 하겠지요. 우리도 그런 맞아요. 일이 당하면은 더 엘리야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예. 그, 예,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끝까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아멘. 주님 밖으로만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